할렐루야.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첫 주에 고생을 하면 그해 겨울 내내 고생을 한다는데 근본 추위 잘 이기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날씨는 계절을 따라서 점점 추워질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의 믿음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더욱더 뜨거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이 정도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왕 중에는 네가 최고다. 이게 사람들이 내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지혜와 부와 영광에 있어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왕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성경 여러 곳에 솔로몬이 누렸던 지혜와 부와 영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그랬고요.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열왕보다 큰지라, 모든 왕들보다 크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4장 32절로 34절에 보면은요, 그가 잠언을 몇 개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몇 개를 썼다고 그래요? 3,000가지를 썼다고 그래요.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듣는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 지구상에 이 땅 위에 솔로몬과 같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이 누렸던 이러한 놀라운 영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솔로몬을 두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이 부귀와 영광과 지혜를 누릴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를 비유하는 거예요? 들에 핀 꽃 하나를 비유하면서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난해한 말씀인데요. 핵심은 뭐냐면요, 들에 핀 꽃, 들에 핀 백합화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장래를 위해서 무엇을 창고에 쌓아 놓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삶 속에 뭐가 따라다녀요? 염려가 따라다녀요.
근심이 따라다녀요. 이게 사람의 삶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도 다르지 않다 그 말씀이지요. 그가 누렸던 것이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맡기고 사는 삶에 대한 그 가치를 그 어떤 것보다도 높게 우리 예수님은 평가했다는 말씀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들에 핀 백합화처럼 아니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새처럼 자기 생명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무한히 올라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솔로몬이 누렸던 그 가치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한없이 떨어뜨린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의 위치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자.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 말씀인데 함께 또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2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들아. 그리고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자,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어떻게 가리킵니까?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비슷하지요.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살면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실 이게 한번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서점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책을 둘러보면은요, 아직도 이 성공의 비결을 전한다는 책들이 잘 팔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위에 오를 자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소양이 되지 않는 사람이 최고 경영자가 되면 그 회사도 불행해지고 그 아래에서 일하는 관련된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비결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의 말씀으로 성공적인 삶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면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거를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가장 큰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알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공적인 삶이 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가장 큰 교훈으로 삼고 소중히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이 삶이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간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성공을 하려고 합니까? 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단순하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일단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윗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아래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고 그 위치에 맞는 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실 그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자리고 그가 내리는 지시 하나하나가 회사에 그리고 그 공동체에 딸린 많은 사람들의 삶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책임 맡은 자에게는 무한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는 것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가치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논하고 있다.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에 대해 전혀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은 어느 관점이 더 옳다고 생각이 됩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관점이 올바른 관점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이 관점을 꼭 붙드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관점 오해하지 마세요. 결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사실은 성공적인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가치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거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배우고 있으니 여러분은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대로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길을 발견한 것, 이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인생의 바른 길이 있구나라고 그냥 깨닫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살아야 된다. 3절 4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따로 설명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 결코 돈과 명예와 부귀와 그 사람이 가진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칭찬받는 그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정말 존귀한 그리스도인들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증거예요.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마음판에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자식을 길러야 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식 성공하고 탄탄 대로를 걸고 높은 자리에 가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자식들을 향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데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무조건 좋은 교육 시키면 자식이 훌륭하게 되는 줄 알고 있는 부모들이 많지요.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도 이런 사회 풍조에 다 놀아나요. 왜요? 크리스찬 부모라고 하면서도 성경적인 가치를 올바로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랑받을 수 있는 자식으로 키워야 바르게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자식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서 인자와 진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성실과 사랑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문에는 이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성실과 사랑이 뭘까?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성실과 사랑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성실과 사랑. 성실과 사랑을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다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성실과 사랑, 이걸 내 목에 어떻게 걸 수 있을까?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상상이 잘 안 되시면 핸드폰을 목에 걸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웃음이 나오시는데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옛날에 처음에 이 PP 지나고 나서 핸드폰 나올 때 접는 핸드폰 조그만 거 있었잖아요. 그거 나왔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목에다가 이 핸드폰을 걸고 다녔어요. 그런 분들 많았어요.
너도 나도 핸드폰 걸고 다녔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왜 걸고 다닐까요? 그 당시에는요, 핸드폰이 굉장히 귀했어요. 굉장히 귀했어요. 나 핸드폰 있어.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둘째로는 이게 작으니까 자꾸 어디다 놓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수시로 전화할 때 빨리빨리 전화할 수 있게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게 여기다가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었죠. 요즘에 핸드폰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못 봤죠? 요즘에 왜 핸드폰 안 걸까요? 목에다가. 에? 무거워요. 무거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창피해요. 그거 달고 다니면. 뭐 다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성실과 사랑을 목에 매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나 핸드폰 있어 이렇게 보여주고 다녔던 것처럼 이 성실과 사랑을 내 목에 매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성실과 사랑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판에 새겨두면 목에 걸지 않아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잊어버릴 염려도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진 성실과 사랑은 늘 나와 함께 있다는 거지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과 사랑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을 했는데 도대체 성실과 사랑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핵심 진리예요. 성실과 사랑. 뭘까요? 성경 속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성경의 핵심 진리는 성실과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특별한 성경적인 용어고요. 그리고 사랑은 그 사랑보다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실,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그러한 마음,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이 성실과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 신뢰하고 여호와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역시 우리 크리스찬의 성공적인 삶이 뭐냐를 규정해 주는 말씀인데요. 내가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곱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곧은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이 있어요? 굽은 길이 있죠. 곧은 길은 걷기에 편한 길이라는 뜻도 있고 바른 길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형통하다는 그러한 뜻도 있어요. 그런데 구불구불한 길은 걷기 힘든 길이에요. 뭔가 장애물이 많고 막힌 길이고 같은 지점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곧은 길은 지름길이고 구불구불한 길은 멀리 돌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곧은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구불구불한 길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형통한 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막힌 길을 원하십니까? 누가 형통한 길을 마다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누가 막힌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형통한 길을 원한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형통한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곧은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곧은 길,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지름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잠언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자식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처음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보는 성공적인 삶의 비결과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요, 먼저 자기 자식들에게, 더 넓게 보면 그 다음 세대에, 그리고 더 멀리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가 발견했고 그가 알았던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 2절에서는 성공적인 삶이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 3절, 4절에서 성공적인 삶이란 하나님 말씀의 핵심 진리인 성실과 사랑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 5절로 6절에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성공적인 삶의 내용, 말씀을 읽어가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되 대충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영어에서 인정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acknowledge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accord라고 하는 일치하다라는 말과 knowledge라고 하는 지식이라는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과 일치하게 말하고 일치하게 행동하고 일치하게 판단하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배웠으면서도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일치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을 성공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내가 알았고 내가 배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축복된 삶이 뭘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성공의 삶이 뭘까를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또 세상적인 부와 영광과 성공만을 부러워하며 추구했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가를 돌아봅니다. 주님, 솔로몬이 누렸던 그 놀라운 부귀와 영화와 지식도 들에 핀 꽃 한 송이와만도 못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삶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부귀 영화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오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고 고든 길이 날 수 있는 그 축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그 삶을 통하여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이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